다음 주는 추석인데 우리가 예전 생각이 나죠. 추석 때 되면 우리는 집에 고향이 가고 싶어서 굉장히 기뻤을 때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기쁘신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조유 명절도 옛날과 같지 아니하고 옛날에 몇 시간을 하루 종일 걸려도 그 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전같이 그냥 향수의 마음이 적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발전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인간이 정이라는 것, 사람이 모여서 가족과 또 그다음에 주위 이웃과 같이 나누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변모해 가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잘 속질하셨다가 오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그 행함에 그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 야고보를 보면은 우리도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3년을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을 거쳤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야고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좀 추종자라는 얘기인데 그 뭐냐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 있죠? 야곱이지, 야곱. 자, 이 같은 이제 어휘인데 야곱.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가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형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된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를 주었나요? 자유의지를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 또 명예를 위해, 또 때로는 권력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내 목적하는 바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되죠. 또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박하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이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 아래 올무로 또 함정으로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락된 인간 세상의 시간에 우리들은 수고를 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또한 당연한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 가치에 우리가 혼돈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 꾸준히 생각하고 또 기다리며 기대하고 삽니다. 인간은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 가져다주는 내 안에부터 요구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목표인 양 전심을 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애통해하며 정말 그것을
갈구할 때도 소리를 쳐 목축 놓고 소리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사람은 또 소정의 목표를 성취했다 느끼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은 우리는 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쉬지 않아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것을 위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 슬픈 의리의 모습이다. 이 야고보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있으며 우리가 또 고통이 있고 늘 채우지 못하는 허무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이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여 살펴봤는데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사 수고하게 하신 것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펴봤는데 해 아래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다 쳐다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일들만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욕망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또 벗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며 그 욕심대로 우리가 구하려 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외면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 이 쾌락, 이런 육신의 소욕에 따르는 자는 원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를 시기한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헛된 것들에 미혹되어 세상과 벗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실을 알면서 외면을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은 불편한 것이라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이 믿음으로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행실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것이 균형적 맺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니까 첫째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스스로 자신을 분열시킨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욕심은 내면 낼수록 나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살인과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삼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마다 내가 욕심이 생겨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대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에게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니 저주 이 자식들이라. 우리가 같이 낮에 즐기고 놀면서 그런 막 기쁘다 놀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또한 그 노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꼬드겨서 내가 어떠한 다른 무엇을 취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놀고 이렇게 즐기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먹는 순간 우리 포만감을 가지니까 즐거울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 안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어때든지 헛듣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름 공격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거는 게 일이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이 조종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뭐 너희 중에 싸움은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이 지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내 눈으로 근심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이 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끊긴 것 같으니까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해서 내 지체들이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요 하나님은 머리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교회의 염두를 두고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욕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상대편에게 손해를 입혀야만 만족으로 얻는 사악한 애타는 욕망의 모든 것을 이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악한 욕망에 빠지면 질질 모르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즉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우리가요 잘못된 죄악의 길, 그래서 도박이나 술 먹는 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게 습관이요. 그런 것이 그런 길로 계속 갈망하면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아니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마음이 이미 거기에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저녁에 누워있을 때 침상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단이 주는 미혹의 마음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야지. 내일 아침부터 나 열심히 내가 이제 그런 거 다 끊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다짐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런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 한번 해봐. 되겠나? 근데 저기 가면 즐겁잖아. 이 마음을 벌써 미혹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내 발은 어느덧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삼국통일이라는 유신이요. 자기가 매일 가는 여자, 기생이 집인가? 만신을 섬기는 여인을 매일 찾아갔는데, 술 먹고 한 친구들하고 한 잔을 먹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가기로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했는데 하루는 만취해서 누워있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내리고 보니까 말이 거기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단칼에 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런 사단의 유혹을 단칼에 배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조금이라도 그런 찌꺼기라 그런 틈을 남겨놓으면 사단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여기 틈을 주면은요, 어느새 그게 침투해서 나의 욕망을 지칠지 모르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도요, 한 번 짓기가 힘들지, 한 번 짓고 나면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정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갈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온 땅, 온 우주를 주어도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 잔악한 고통 속으로 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도둑놈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디, 가장 도둑놈이 많이 서울에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여의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그들은요, 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물론 어떠한 도의적인 일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욕심에 꽉 차 있어요. 여관에 있으면 다음에 선거에 또 나와서 해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에도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뭐냐면 조금 매겨만 주면 따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얻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욕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남이 머리 위로 딛고 올라서려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의의 수단들을 좌절시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사단의 은총을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은총을 받겠다고 스스로 발벗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끝날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 만들어 놓고 이루게 해달라. 달라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해요.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건 뭐로 달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욕망의 대리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욕망의 대리자로 세워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 후에 이걸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 욕망의 대리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제할 게 우리가 있습니다.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모욕하는 행위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분별하여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부정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부정하는 기도. 또한 자신이 유익을 바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이 부모 일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은요, 부모님이 야, 너 힘들으니까 아이스케이크 사줄까? 부모님이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생전 도와주지 않고 노리도 않으니까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지나가니까 엄마 나도 아이스케이크 사주세요. 그러면은 야, 나 그 돈, 너 그 사줄 돈이 어디 나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우리가요, 이 상식적으로요, 모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자연의 섭리, 우리 인간의 도리,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무시하면 이게 의식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베푸는 자녀의 축복을 내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일어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도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나 일어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소망이 아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치면서 얘기해요. 기도는 소망이 아닌 예언이죠. 기도는 소망이 아닌 예언이야. 그래요. 기도는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기도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야. 근데 그가 집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오늘 비 오게 해주실 거지요? 그러고서 그가 나가는데 뭘 갖고 우산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우산을 갖고 나가니? 부모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비 오게 해달라는, 비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비 오게 해주실 거니까 우산을 갖고 와야죠.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과연 그 아이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 건지 우리는 이 생각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서 의심하는 거예요. 될라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예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솔직히 하려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허용된 것들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영적 타락한 자들을 간음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하나님은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창녀와 호세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6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의 결혼을 맺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젊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젊었을 때 나와 너희가 결혼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가고 간음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이가 먹어서 있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아내로 다시 맞이할 것을 내가 준비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에 모르고 살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세상의 정욕에 따라 쫓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원수끼리 한 집안 하나요? 내 쫓김을 당하죠. 여자가 맨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나 만나고 들어오는데 집안에 살 수 있나요?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과는 원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반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또는 속이는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이 우리의 믿음 위에 세상 사람들 위에 믿음이 안 들어오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같이 놀자, 즐기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부가 간음을 하여 남편 곁을 따라갔지만 성령님은 그 신부를 사모하여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집 나갈 신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보다 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박한 욕심이 판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욕심이 판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이렇게 이게 천박한 욕심이 판치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부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다시 집이 돌아오는 자는 잘 왔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뜯어가서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온 데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또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수고로움을 고마움으로 여기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 본성을 제어하는 능력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감사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주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자, 이러한 제약된 길에서 벗어난 자, 그것을 다시 돌아온 신부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줘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늘 감사함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늘 불평 불만만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백성을 겸손한 자로 바꿔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욕에 그러한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할 때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구해라. 그래야 죄악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리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시나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순종, 즉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평온스러운 자들에게 임하는 영을 보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잠깐 조금만 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한번 해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결단을 한번 이겨보겠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능도 높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너희가 싸움은 혈과육이 싸움이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요, 성령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힘과 이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요? 한번 싸워보세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아예 주 안에서 구하면은요, 사단 마귀는 꼼짝없이 물러간다는 거. 여기 뭐예요? 그런즉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다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을 낮추고 이 통회하는 자. 그 이사야서 57장 15절이니까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한 통회하는 자, 내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는 자를 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우리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의 밑에는 마귀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 우리의 마음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의 사단과의 싸움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라. 그들은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든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습도 못한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찌르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8절에 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믿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지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그런 명분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한 바를 성취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뭐가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앞장서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두 마음을 풀었다면 즉시 우리가 성결해지도록 손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어디 가서 오늘 어디 모임에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감동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앞세우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6일 동안 창조를 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쉰 것은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부족해서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알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만드는 창조할 때 환경과 여건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잡을 모두를 이 세상에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창조 후에 인간을 최종적으로 창조하고 7일날 쉰 것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그래요. 인생들아, 날마다 내가 너희한테 엉겅퀴를 주고 땅 수구에서 소산을 먹으면 많이 살게 만들었지만 너희 제약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좀 쉬어라. 즉 그 시간에 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나를 바라보아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황하는 자는 거짓이라 하신 분입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경을 일으켰을 때 소경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나려고 힘을 애썼어요. 그래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시켰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슬퍼하여 애통이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받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즐거움과 세상 것들을 다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만 바라는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즐겁다고 웃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왜? 너희가 즐겁다고 노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바꿔요. 그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꾸면 죽을 것 같죠. 우리는 그런 생각에 그건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딱 바꾸고
돌아보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도움을 얻고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진짜 진정한 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회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길 소원합니다. 돌아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야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우리가 높아지고 하자는 마음과 또 강해지고 하자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높아지려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첫째가 되려 하면은 끝이 되라 그럽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게 뻗어야 높게 자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영혼의 뿌리를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우리는 그 뿌리가 깊게 뻗어서 견고한 믿음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